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건 나중에 생각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버가모는 이제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로 이제 경제력이라든지 영향력에 있어서 뭐 에베소라든지 서머나라든지 거기하고 정말 막상막하일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버가모 같은 경우는 낮은 지대가 아니라 해발 고도가 이제 300m 정도가 되어지는 굉장히 높은 지역의 고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멀리 이제 지중해가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경관이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는 그 헬라,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시면 여러 헬라 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신 아테네, 그 신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신, 우리가 제우스, 신들의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 그 제우스의 신전도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12m 정도의 제단까지도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주 많은 신전들이 질비하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어요. 이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의학계에 보시면 지금도 마크가 어떤 긴 작대기에다가 뱀이 이렇게 꽈리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신의 모습인데, 상징인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아주 중심지가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병원이 있었대요.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 앞에 이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 병자들이 다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밀집되어지고 모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 그러면 아주 건강이 우상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프다 그러면 다 그 병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병 나으려고 그 신전 앞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버가모에는요, 장서가 20만 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활자가 이렇게 했고, 출판업계 이제 뭐 찍어내는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출판이라든지 뭐 이렇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지 않습니까? 파프리스 같은 종이일 텐데, 20만 권이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규모의 책들이 있을 정도로 그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 지식이 아주 압축되어져 있던 장소가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대부분 이제 인본주의였겠죠.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인간적인 지식을 살찌우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음란하고 어떤 폭력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그런 철학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책들이 20만 권 있을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버가모는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요, 상당한 자치권과 심지어는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일하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의 어떤 그거 판결 없이 자체적으로 총독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정도로 행정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사람들은 어떤 거에 자랑스러워했냐면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이 정의의 정의의 칼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법권을 우리에게 주었을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도시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큰 도시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는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라고 우리는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이제 에베소의 교회 이제 서신들을 보시면 구성이 똑같아요. 읽어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 내가 누구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바로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의 이런 것을 안다. 근데 어떤 데는 또 칭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 어떤 것을 내가 너희에게 칭찬한다. 근데 칭찬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몇 가지 너희가 좀 책망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칭찬 있고 책망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책망 있었으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해결책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이기는 자는,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약속이 명백하게 있어요. 이게 모든 7교회에 똑같은 구성 요새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구성을 가지고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시겠죠. 뭐라고 소개하세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칼, 검, 뭐가 생각납니까? 황제가 줬다고 하는 사법권, 이거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물론 예수님이 처음에 요한에게 등장하셨을 때, 영광의 모습을 보이셨을 때 묘사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건 우연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버가모 사람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정의의 검, 사법권을 줬다. 지금 이 모든 것은 로마의 황제의 어떤 권한 가운데 있다. 이런 걸 자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의 황제가 니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야. 지금 교회도 그렇고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고 지금 로마의 황제가 그 검으로 통치하는, 사법권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명명백백하게 그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다스리고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물대농산교회라고 얘기하면 누가 다스리시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이 말씀의 검이라는 게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위로와 격려가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이자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날선검, 이게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데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물대농산교회를 누가 통치하시느냐?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누가 통치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세요. 이제는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어디에 사느냐? 내가 방길산 너 저기 신월동에 사는 거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동에 살고 있다.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도림동에 살고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아는데 니들이 사는 데는 어디라는 거예요? 버거머 지역이.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자가 뭐냐면 왕의 보좌처럼 스론이라고 돼 있어요. 왕에 앉는 의자. 근데 여긴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사탄의 의자인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마무시하게 우상이 질비한, 아까 제가 그래서 지역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주님이 너희가 지금 사는 곳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왜? 수많은 그리스 신화와 신전들이 거기 드글드글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디오니소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이런 신들에게 가고 우상 앞에서 절하고 또 이 자기가 병이 나으려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했던 곳을 바로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신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대한민국도 수많은 신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변만 살펴봐도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것, 이게 지금 어떤 신전, 어떤 무슨 동상의 모양으로 있지 않지만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우상을 만든 제조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보다도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편의와 나의 안전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가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보장해줄 만한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우상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전이 없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상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많은 우상 가운데 주변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우상의 권세가 아주 극심한 곳이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그런 지역에서도 아주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보세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그런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뭘 당했대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순교당했어요. 이 사람 순교당한 거예요. 지금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렸어요? 안 저버렸어요? 안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리스 헬라 신전들이 많아갖고 그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 또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해야지 1년에 한 번씩,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가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거 고백하셔야 돼요. 이걸 고백해야 뭐 신앙생활이고 뭐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충성된 증인 누구라고요? 안디바. 이 사람이 이제 순교한 사람인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누군지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가고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믿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도 득달같이 달려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몸을 피하고 다른 지역을 막 간단 말이에요. 그때 세웠던 사람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래 있진 않았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디바가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는 교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거기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담임 목회자로 거기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 이런 황제 숭배에 핍박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거절하고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당하고, 그럼 이제 담임 목회자가 죽었으면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심단결을 해갖고 성도들이 더 오히려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단의 권자가 있고 황제 숭배가 그렇게 드글드글한 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너희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가 이거를 너무 칭찬한다.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은 이제 그 당시 문화에서, 그 당시 이제 상황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들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게 너무 무게감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직분을 받는다라는 거, 이건 그냥 죽음 각오하는 거예요.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려고 해도 함부로 뽑았죠.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가이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다, 이걸 분명하게 믿는 사람만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이런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게 우리에겐 참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쉽게 세례를 받고 너무 많은 자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냥 어떤 직분을 받는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인 것이죠. 세례도 믿음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영적인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도 다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된다, 지금은 뭐 청빙한다 그러면 다 누구나 막 다 가려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그때는 담임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보다도 순교의 확률이 제일 큰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 이거는 누구보다도 먼저 죽을 확률이 가장 큰 게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알고 자기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만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짜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죠. 그 당시에는 주적이 너무나 뚜렷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주적이라는 게 눈에 별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 100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지금 살아가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타협하며 넘어지며 유혹 가운데 쓸려가며 이렇게 신앙을 배교하는 측면들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훈련에 이제 거의 강화되어 있는 교회 아니었습니까? 제자훈련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목자가 죽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곳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는 곳에 많은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내가 죽은 곳에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도 죽고 싶어도 순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어찌 보면 작은 일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자아를 주님 앞에 죽이는 거.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가 죽지 못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떤 과정이냐면 내 자아가 죽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아가 죽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적용 측면에 우리가 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과 내 자아가 죽는 거는 사실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열심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설교를 하고 뭐 이런 걸 한다 할지라도 이거와 제 자아가 죽는 것은 별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제 자아가 죽지 않는 상태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설교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아는 죽지 않은 채 내가 어떤 일들은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순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날마다 이 십자가에 내 자아가 죽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지 못해서 어떤 것을 내가 참지 못해서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빚고 싸우기도 하고 뭐 조금 못 참았고 근데 그 조금 못 참는 걸 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실 못 참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작은 문제인데 못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누군가에게 말로 공격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실질적으로 막 뭔가 면박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내 자아가 죽는 연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겉의 일들은 여러 가지 하지만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죽었어. 자기가. 우린 그런 신앙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두어 가지 책망이 있어요. 네, 책망을 보시면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여기까지. 예수님이 아주 커뮤니케이션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칭찬을 먼저 하세요. 좋은 면 먼저 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면이 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칭찬도 좀 하고 이렇게 좋은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예,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적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지적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몇몇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부적인 핍박은 거세게 딱 저항을 했어요. 근데 내부 안에서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에는 미혹된 것 같아요. 발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발람 어디서 나오죠?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막 여러 민족하고 싸워가지고 막 이겼어요. 그리고 이겨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왕 중에 누가 있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허다한 수들이 막 몰려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당시 이방 땅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주술사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아주 성경 곳곳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여러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를 시켰냐면 돈을 좀 줄 테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대통령 같은 사람이 국가의 일을 맡긴 거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줬겠어요. 그 돈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하라는 거예요. 내 저주하면 이 돈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주를 하려는데 하나님이 잠깐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간섭하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시면서 그가 저주를 하려고 그러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을 해요? 4번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4번을. 그러다 보니까 이미 뇌물은 다 먹었고 뱉어낼 수는 없고 하다 보니까 다른 전략을 알려주는 게 뭐였냐면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수천 명을 동영해가지고 그 시딤이라는 곳에 보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이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맨날 먼지구덩이 있었던 여자들만 보다가
화장하고 얼굴 깨끗이 닦고 이런 여자들을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딤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과 음행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을 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인 간음도 있고 육적인 간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은 다르게 같이 가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 영적 육적 간음, 행음했다고 얘기했어요. 행음했다고. 음란한 그 제사를 드리며 실제적으로 그 모압 여인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 제물을 먹고 그 다음에 바알 앞에서 절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몇만 명이, 십몇만 명이 연병에 걸려가고 죽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바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교훈이냐면 거짓된 가르침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당시 딱 들어와서 야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 구원 취소되지 않는 거라며.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냥 우상 숭배 가고 가이사한테 가고 그 축제도 한번 가보고 거기서 그 가이사 그 축제가 일어날 때는 항상 음란한 축제가 동시에 벌어졌거든요. 거기에도 참여해도 괜찮아. 그냥 이 정도 1년에 한 번 가고 하는 건데 뭐 어때? 구원 어차피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거의 일맥상통한다. 똑같은 건 아닌데요. 거의 내용이 같아요. 니골라당의 교훈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의 한 분파 중에 하나의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영은 중요한 거야. 근데 이 몸하고 물질은 별로 악한 거니까 그냥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함부로 굴려도 상관없어. 이렇게 사악한 논리를 폈던 데가 어디냐면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똑같이 가고 음란한 그 축제에 가든 우상 숭배에 참여하든 그거 다 괜찮아. 하나님도 그런 거는 눈 감아 주실 것이고 어차피 우리의 이 육신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영원히 구원받을 거니까 괜찮아. 가도 돼. 이렇게 사악한 논리를 폈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단물은 다 빨아먹고 그 기독교의 어떤 대가지불이라는 건 전혀 없었던 그런 이제 전형적인 타락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대의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 상황으로 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술집 뭐 이런 거 있죠. 교회 다니면서 술집 다녀도 믿음 어차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어때?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하면서 좀 동료들하고 어울리면서 술집도 가고 뭐 이야기도 하면서 어차피 사회생활 하려면 좀 그런데 들락달락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믿음의 타협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그렇게 터져도요 술집은 미어 터지는 거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만 비지요. 제가 정말 드글드글하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뭐 이런 거예요. 점집 뭐 어려울 때 점도 보면서 우리의 불안한 거 좀 달랠 수 있지 않아? 괜찮아. 어차피 자녀들 요번에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사주팔자 좀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어? 이걸 좀 봐야 애들도 잘 살고 어떻게 살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주님도 약간 눈 감아 주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타협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영상 같은 거 인터넷 같은데 야한 영상 같은 거 많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거 어차피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는 거니까 나 혼자 개인적으로 좀 야한 영상 보고 좀 나 혼자 그냥 위안을 가지면 어때? 이런 건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 이런 것을 하면서 그냥 그런 것들을 열어놓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거예요. 또 지금 우리나라 뭐 한국 전체가 그렇죠. 결혼 전에 어떤 순결을 지킨다? 이런 건 이제는 너무 호랑이 담배 필 적의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거죠. 남들도 다 그렇고 뭐 연예인들 보면요. 연예인들 뭐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마치 부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게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는 괜찮아. 뭐 결혼 전에 순결이 뭐가 중요해. 그냥 어차피 결혼하고 잘 살 텐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의 순결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서약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에도 꼭 한 사람만 사랑할 필요가 있겠어? 딴 사람들 다 애인 두고 하는데 나도 애인 두고 너도 애인 두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다 즐기면서 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인 신자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 너무 막 열어놓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얘기할 때 뭐가 이슈지요? 동성애법.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됩니다. 인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관용하지 못해?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당신들은 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관용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아주 편협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성소수자의 어떤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동성애를 막 열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신학을 보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열어놓으려는 추세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하면서 막 열어놓으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관용이라고 하는 이름,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무분별하게 기독교인들도 세속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 열어놓으면요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계속 열리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뭐라고 했죠? 그 무슨 법이 없어졌죠? 간통법. 예전에 있었다 없어졌잖아요. 2009년에. 그 이런 게 하나가 열리니까 다 열리는 거예요. 막 열리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좀 쿨하게 하고, 사업할 때도 그냥 돈 좀 주고, 윗돈 돈 주고, 탈선 좀 하고, 탈세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좀 쿨하게 하면 어때? 내가 돈 잘 벌라고, 뭐 나만 잘 살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헌금 많이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지점들에 있어서 다 열어놓는 거예요. 계속 열어놓다 보니까 버가모 교회가 이런 거예요. 네, 버가모 교회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점점 충성된 증인의 목소리보다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좋게 살자고 하는 세속화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진리와 이 교회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버가모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놀랍게도 저는 이게 읽을 때 좀 이상했어요.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이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큰 민족은 다 박살내놓고 들어와갖고 그런 모압의 여인들에게 다 쓰러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거에 있어서는 결단하고 막 하는데 작은 문제, 크고 작은 일상의 문제에서는 막 타협을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에서 무서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갑자기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배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이거 타협하고 저거 타협하고 요거 타협하다 보니까 문이 열려서 갑자기 마치 한순간에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배가요, 어떤 배는 이제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 예전 같았으면요 이게 항로가 바뀌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방향타를 확 튼 게 아니라 해류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걸 맞으면서 조금씩 방향이 틀었던 것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갖고 나중에는 이 선원들도 자기가 알지 못한 채 이 뾰족한 그런 바위에 걸려가고 배가 난파되어지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갑자기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이게 열리다 보니까 갑자기 신앙이 어느 순간 무너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작은 타협들이 얼마나 눈덩이처럼 쌓여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뭐 약간 뭐 서류 같은 거를 쓸 때 약간씩 뭐 여러분들 자소서 자기소개서 쓸 필요 없겠지만 그런 거 쓸 때도 조금씩 거짓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행정상의 서류들을 쓰는데 조금씩 뭔가 거짓을 잠깐만 첨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쓰는 건 아닌데 이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영상들은 좀 괜찮겠지 하면서 슬쩍 보는 게 그게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슬쩍 우리가 남의 험담하고 조금씩 험담하는 게 이게 쌓여가지고 관계를 망가뜨린다니까요. 권투 같은 데 보시면요, 권투에도 여러분
처음부터 이 어퍼컷 이거 맞고 쓰러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잽을 여러 번 맞다 보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이 잽을 자꾸만 허용하다 보면 이거에 낮으면 넉다운이 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들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들었던 그 복음을 딱 붙잡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을 문을 잠깐 닫아 놓을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쓸려가지 않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16절에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기까지. 회개하라. 회개가 답인 거예요. 사실 말해서. 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회개가 답이에요.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해결책을 주시는데 회개를 촉구하시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향하는 거냐면 버가모 교회에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어떤 자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어떤 자들, 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 사람들이, 왜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있으니까 세상과 복음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지금 외줄타기를 하면서 여기에도 한 발, 여기에도 발 한 발, 이렇게 자꾸만 하는 짓들을 하니까 주님은 그런 자들을 보고 세상으로 가든지 주님의 복음을 붙들든지, 나중에 라오디 교회가 뭐예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가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그런데 이걸 확대적으로 지금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냐면 침묵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도, 그렇게 하는 교인들을 보고도 침묵하고 묵인하고 간과하고 내버려두고 했던 그런 교회 전체에다가도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버가모 교회는요,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며 그 음란한 짓을 하며 살아가는 거 알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저 정도는 괜찮겠지. 자기는 하지 않지만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관용이다 하고 묵인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복음과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지체들을요,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묵인하고 그냥 묵과해버리는 거. 쟤 지금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쟤 지금 막 세상에 찌들어가고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진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자식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라면, 여러분의 형제라면, 저렇게 신앙을 떠나서 저렇게 방탕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묵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버려둔다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는 사랑도 아니야. 그거는 묵인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관심이야. 그거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장 5절에 보시면 면책은, 그러니까 어떤 거에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 다음 구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떨 때는 쓴소리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온유하게 하죠. 막 그래갖고 막 정죄하면 안 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옥 가다. 이게 아니라, 자, 그 갈라디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성령의 사람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얘기하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너무 정진가요? 어떻게 말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방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나의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내 형제의 죄를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개의 내용은 뭐냐? 주님이 지금 뭘 가지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복음과 믿음과 세상과 섞어찌게 하면서 외줄타기 하면서 한 다리는 여기에 한 다리는 여기에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는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물결들, 우리 안에 있는 세속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 세상적인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출시켜야 돼.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숨기잖아요. 숨기면 묘하게 사단은 그거 갖고 장난칩니다. 계속 여러분 그걸 딱 움츠리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고발해버려요. 그럼 여러분 그거 묶이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고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먼저 시인하고, 그리고 어떤 형제에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형제에게도 가갖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눈치를 안 보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회개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16절에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심판의 신속성이에요.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시겠대요. 어게인스트 하신다는 거, 싸운다는 거,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신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몸된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 그냥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과 너무 섞어찌게 하면서 막 줄타기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약간 보기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 잘 안 드러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막 그래도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웃기게 믿는 사람이 사기치면 바로 드러나요.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다가는 지옥 가거든요. 그냥 그거 내버려 두다가는 그냥 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꼭 믿는 사람들이 하면 뭔가가 일이 잘못돼. 그러면서 깨닫게 돼. 예. 그런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사인을 주는 걸요, 우리가 너무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그런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 왜 가볍게 여기냐면, 사람이 이런저런 주변에 이게 사인들이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 큐티 생활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정황들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속히 깨닫는 게 은혜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교회 전체와 싸우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보세요, 너에게 속히 가서, 너는 누구예요? 버가모 전체 교회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속히 가서 누구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들, 즉 이 복음과 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깊이 그냥 섞어치기 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들과, 니골라당과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들과 주님은 어게인스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그 심판의 수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주님의 입술의 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는 자들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때요?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약속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 이거를 듣고도 경히 여겨,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적당히 여전히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이 속히 가서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보시면 뭐가 있냐면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먼저는 이기는 자에게,
듣고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아니겠죠. 여러분, 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만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줄게. 나에게 돌아온 자들에게는 생명을 줄게. 은혜를 줄게. 나의 말씀을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단 것들을 먹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먹고 마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찬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듣고 회개할 때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 앞에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먹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이 죄로 말미암아 위축되어지고 이게 묶여 있었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자유함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추어졌던 만난 거예요. 왜 감추어졌던 만난인가? 제가 그냥 해석하기로는 이거 같아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춰져 있어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세상에 이걸 너무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훈의 어떤 발람과 이 니골라 당의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안만. 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에서 돌이켜갖고 주님의 것들을 붙잡게 되어지면 세상께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찬송가 94편에 보시면 세상 죄악들을 더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스며들고 그것이 스며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현재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감춰졌던 만나가 맨 마지막에 구원도 약속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현재적인 은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흰돌도 마찬가지예요. 흰돌 여러 가지. 제가 주석 찾아보면 7가지 해석이 있는데 너무 많아요. 한 가지 보시면 이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 유대 랍비들의 문화에서 보시면 어떤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를 졌어도 흰돌에다가 이 배심원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어지면 흰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죄가 면책이 돼요. 그리고 하나 만약에 검은 돌이 만약 던져졌으면 이 사람은 유죄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흰돌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지위와 은혜의 자격을,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 앞에로 가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예, 세상에 어떤 그 달콤한 걸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즉시로 그리스도께로 가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가운데 다시 우리가 씻김 받는다라면 주님은 그것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흰돌은요,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해 주시고 그 자격을 회복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새돌, 그 흰돌에 뭘 새겨주신다고 했어요? 뭘 새겨주신다고 했어요?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내가 너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내 생명책에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책에 너의 이름을 새겨줄게.
이게 보겠어요? 하나님과 완전한 그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셔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